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고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자녀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되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성도입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심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평강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사는 경우들이 의외로 우리에게 많습니다.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알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하심을 통해서 마음껏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할 텐데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답게 기쁨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그리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1절 말씀을 보니까 제9시에, 오늘 우리 시간으로 바꾸어서 표현해 본다면 오후 3시에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으로 올라간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제9시가 오후 3시는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했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그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 3절 제일 뒷부분에 올라갈세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가 이 1절에서 올라갈세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문법으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좀 필요하니까 말씀드릴게요. 미완료 과거형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미완료 과거형은 언제 쓰여지냐면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동작을 표현하고 싶을 때 혹은 습관을 표현할 때 미완료 과거형을 씁니다. 누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미완료 과거형으로 올라갈세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시간을 정해두고 날마다 기도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연하게 한번 어느 날 오후 시간에 그것도 마침 기도의 시간과 일치해서 올라간 그런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적으로 그것이 습관이 되다시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누가가 미완료 과거형으로 저렇게 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저 1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두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기도했구나.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졌습니다. 정말 시간이 나지 않으면요 잠을 줄여서 우리 예수님은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요 혹은 늦은 밤에 기도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는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기도가 아니었고요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제자들이 지켜본 것이죠. 베드로도 지켜보았고 요한도 지켜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시간을 정해두고 지속하여서 기도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으면 제자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데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장소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찾아서 말씀드리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행동,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겠구나, 예수님이 저곳에 계시겠구나 라고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은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고 예수님에게는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고 틈만 나면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힘쓰셨을까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헌신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요 그냥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아야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로 죽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에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임에도 틀림이 없는데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그 길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열심히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려고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던 또 다른 이유는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과 같은 아주 특별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실 때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아침에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어떻게 행동할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이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함이었고 또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을 앞두고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요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구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무엇 하신 줄 아세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된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려고, 아버지랑 교제를 나누려고.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너무 고민이 무거워서 죽을 지경인 그 상태에서 아버지께 나아갔던 거죠. 아버지 만나서 아버지랑 대화를 나눈다면 힘이 생기고 위로가 임할 것이고 다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듯 고민 중에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 아버지랑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나아갔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들으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정말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생각하면서 이들도 사명 감당하려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생각하면서 특별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겁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게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말씀을 드립니다. 기뻤던 일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루 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일도 말씀을 드리면서 아버지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뭐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살면서 힘들었던 것 가지고 나아가 아버지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것 말씀드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승리한 삶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승리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기도의 시간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고민도 말씀을 드리고 힘든 일도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속상했던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기다립니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소리를 내어서 혹은 끊임없이 묵상으로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구해야 기도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때로는 침묵하면서 주의 뜻을 기다리는 그 시간도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읽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하고서 내 고민을, 내 염려를 다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중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도 기도입니다. 때로는 침묵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것도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 뜻을 기다리며 침묵하며 찬양드리며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기쁨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낙심한 우리들을 회복도 시켜주시고 절망한 우리에게 소망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뭔가를 구해야 되는 시간으로 생각하니까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앞에서 때로는 쉬기도 하고, 그 앞에서 때로는 내 마음을 토하여 내기도 하고, 그 앞에서 내 고민을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 앞에서 이 고민 가운데 어찌했으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기도 하는, 이것이 기도인 거죠. 하나님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아뢰고 주의 뜻이 무엇일까를 기다리는 그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함에 힘들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있습니다. 이게 기도를 통하여 누리는 복인 겁니다. 불안했던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기고요,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고 규칙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제9시에, 즉 오후 3시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이 역시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장소는 겟세마네 동산이었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찾아갔던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규칙적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장소를 정해두고 기도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기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에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장소는요, 꼭 성전이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해진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시간이 나면 내가 있는 장소에서 하는 그런 기도도 뭐 괜찮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따로 시간을 정해두고 하나님께, 그리고 장소도 정해두고 그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요, 그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고 장소를 정해두고 마음을 담아서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준비한다면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빛의 사명과 소금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요, 교사의 사명, 셀리더의 사명, 또 직분도 받았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런 직분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기도하지 않고는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건 역시 기도함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와 요한 사도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과 교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그리고 교사, 셀리더, 찬양대, 찬양단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당해요. 장소도 정하고 시간도 정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없이는 사명, 직분 못 감당합니다. 물론 감당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요, 제대로 못 감당해요. 결국 나의 죄성이 나로 하여금 그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함 없이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다른 성도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일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 계산, 내 감정, 내 경험이 더 중요한 것이죠. 주의 일을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직분과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실패합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무거운 짐입니다. 왜 이렇지? 신앙생활이 왜 이렇지? 기쁨이 없어요. 그냥 주일을 푹 쉬고 싶어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어떤 속상한 문제가 생겨도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정해두고 장소를 정하여 규칙적으로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를 통해서 나의 힘듦과 속상함과 어려움과 고민을 혼자 가지고 있지 마세요. 왜 혼자 가지고 있어요? 힘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고민이 숨 쉬는 것조차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말씀은 드리세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오늘 나 승리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살았어요. 그것도 말씀드리세요.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힘과 지혜로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도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도 구하시고 도움도 구하시고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때와 주님의 뜻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환경을 초월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사는 성도의 삶이 세상과 달라야지요. 기쁨도 넘치고 평강도 넘치고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요. 그러니 기도할 때 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요, 시간 정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많은 시간 정하지 마세요. 그냥 무거운 짐이 되고 실패합니다. 5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여러분 수준에 맞게끔 정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그리고 더 좋다면 장소도 정하세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그 장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지속하여 유지할 수 있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이야기합시다.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기도합시다. 진짜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뒷부분 또 말씀 남았는데 길게 오늘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이 부분은 교재에는 제가 못 넣었어요. 너무 분량이 많아갖고 교재에 없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볼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그전에는 못 만났어요. 이 사람도 매일 한결같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고요, 베드로와 요한도 늘 규칙적으로 그 미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물론 지나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렇게 대면에서 맞닥뜨리신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좀 도와주세요. 난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좀 도와주세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 나 일도 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이곳에 데려오지 않으면 이곳에도 올 수 없는 내 형편을 보시고 좀 도와주세요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자신들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는 마음을 잔뜩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하고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그는 너무나 기뻐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음껏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된 원인이 뭘까 하는 것이죠. 왜 걷게 되었을까? 이 사람에게 그만 걸을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일까?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많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선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행의 분량이 덜 차서 베드로가 지나가도 그때는 맞닥뜨림이 없었는데, 이제 이 선행의 분량이 차고 헌신의 분량이 찼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걷게 되었을까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나면서부터 의식이 있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 치료해 주세요, 걷게 해 주세요, 끊임없이 부르짖는 기도를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는 아무리 살펴봐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사람의 형편에서 누군가가 미문에 데려와야 구글에서 먹고 사는 이 사람의 형편에서 무슨 헌신을 하나님께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물질을 많이 드릴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착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뭐 있을 수는 있지만 그가 치유될 만큼, 회복될 만큼 얼마나 많은 착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의 형편에서. 그리고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기도 시간에 구걸해야 되는데 언제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럼 어디에서 이 사람이 걷게 된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걷게 된 것이지, 그 사람에게 뭔가 어떤 선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먼저 아셨고 사랑하셨고 그를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능히 구원하실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제 그때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이 사람의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치유 사역의 결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했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근데 이 기쁨과 즐거움이 평생 유지되었을까요? 아니요, 유지될 수가 없어요. 자,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었을까요? 착했어. 남보다 착하기 때문에, 비교적 착하기 때문에, 비교적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내 심성이 고와서일까요? 아니면 누구보다도 나 구원받고 싶어요, 나 누구보다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천만에요.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요, 그래서 수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불렀던 것입니다. 친구를 통하여 불러주셨어요. 부모님을 통하여 불러주셨어요. 친척을 통하여 불러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서 불러주셨어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불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고집을 피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우리는 얼마나 외면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주의 부르심을 외면했던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부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혹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을 고집 피우는 만큼 더 오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니까 얼마나 그 삶이 힘들겠어요. 힘들고
고집 피우는 만큼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고, 고집 피우는 만큼 그래서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외면하지 맙시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에요. 그 은혜에 반응하면 여러분에게 참된 평강이 넘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마음에 참된 위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삶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싶으신 분은 우리 이 시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믿음으로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나 이 은혜 누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에서 한 번 더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게 되면요,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그 기쁨과 평안을, 즐거움을 항상 누리며 사는 것은 수월한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의 지금 삶을 살펴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하지만 힘든 일이긴 하지만 항상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지속하여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다시 저 주제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듯이 규칙적으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능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본을 보였듯이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만나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려면 그러니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하셔야 되고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매일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면요,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틀림없이 도움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고, 때로는 잘못 살았으면 책망도 듣고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은 지 교회 나온 지 며칠이 안 돼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는데요.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형식을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그냥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아버지께 고한다, 말씀드린다는 생각만 하시면 돼요. 살면서 힘들었던 일도 말씀을 드리시고요, 기쁘고 즐거웠던 일도 말씀을 드리시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도와달라고도 말씀을 드리시고, 그리고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거든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 아니라는 것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의지하여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마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 내가 너무 잘못 살아서 기도하기가 너무 죄송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너무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너무 죄송하여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 나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라는 것. 기도는 나의 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 오늘 실패했어요.
아버지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고 말았어요. 이것 때문에 내 마음도 너무 괴롭고요,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 많이 속상하셨지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 기도에 어떤 형식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문장이 정해진 것 아니잖아요. 실패하면 실패한 그대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실패한 우리들이만 담대하게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서 실패한 삶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회복되어집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규칙적으로 매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나아가 항상 기쁘고 항상 평안을 누리며 넉넉히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